자리를 지키는 게 겸손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잠언의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구약의 지혜의 말씀이 잠언이라면 신약의 지혜의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본문 앞 1장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가 대표적인 지혜의 말씀입니다. 신약이 구약을 인용할 때에 단어가 바뀌거나 추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는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집니다. 신구약 중간기 400년 헬라 제국 시대에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됩니다. 70인역이라 불리는 성경이 이집트에서 번역이 돼요. 신약이 구약을 인용할 때 헬라어로 이미 번역된 70인 역의 헬라어를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신약 성경도 헬라어로 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과정에서 단어가 바뀌거나 추가가 됩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 6장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로 마음, 뜻, 힘 세 가지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로 신명기와 같이 세 개를 말하는데 힘이 목숨으로 바뀝니다. 더 강한 단어로 바뀌어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보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더 강한 의미이죠. 마가복음 12장도 같은 말씀인데 거기서는 4개가 됩니다. 마음, 목숨, 힘, 뜻으로 돼요. 신명기의 마음, 뜻, 힘에 목숨을 더해서 번역을 합니다. 왜 힘이 목숨으로 단어가 바뀌고 왜 목숨이 추가가 되었는가를 에 대한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 마음, 뜻, 힘 이 세 가지를 말하는 신명기 때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인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가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느껴지게 경험이 됩니다. 하늘 양식 만나가 내리고 불기둥 구름기둥 냉방 난방 온몸에 느껴지고 반석에서 강 같은 물이 솟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경험을 합니다. 반면에 신약 시대는 로마 제국 시대로 예수를 믿으면 문자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목숨을 잃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목숨 내놓고 예수 믿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목숨이 강조가 된 게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신약이 구약을 인용할 때에 단어가 바뀌거나 추가가 되기도 합니다. 본문도 마찬가지이에요. 본문이 인용하는 잠언 3장의 말씀은 이겁니다.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인데 본문은 거만을 교만으로 비웃으시다를 물리치다로 바꿉니다. 이 거만, 교만 결국 같은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다 pride로 번역이 됩니다. pride는 자부심, 긍지의 긍정적인 뜻도 있지만 교만, 자만, self-conceit, 스스로 속이다, 기만의 뜻도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독교 문화가 있기 때문에 pride 그러면 긍정적 의미도 있지만 교만이란 부정적 의미가 있다를 분명히 압니다. 조던 피터슨이라는 캐나다의 유명한 심리학과 명예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프라이드에 교만이라는 뜻이 있는 거 분명히 다 아는데 왜 미국의 6월 한 달을 프라이드 먼스라고 해서 동성애, 양성애 또 이런 성소수자를 기념하는 달로 부르는데 그게 교만이다. 교만을 기념하는 한 달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분은 예수 믿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더 설득력이 있죠. 신학적으로는 인간의 원죄, original sin,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첫 번째 죄를 pride, 교만으로 해석을 합니다. 또는 disobedience, 불순종으로 해석을 해요. 결국 같은 차원입니다.
교만하니까 불순종하는 거죠. 불순종하겠다는 마음은 이미 교만입니다. 겸손한데 불순종하는 일은 없기 때문이에요. 그 교만의 첫 번째 사건이 선악과를 따먹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죠. 눈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리라.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요. 이걸 위치로 하면 사람이 피조물의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는 것이 교만입니다. 바꿔 말하면 자리 이탈이 죄이에요. 죄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마르티아의 문자적 뜻이 위치를 벗어났다,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입니다.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났다. missing the target이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곧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곳에 있는 게 죄입니다. 학생이 학교 수업 시간에 다른 곳에 가 있다. 그 자체가 죄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앞에 가 있다. 그 자체가 죄입니다. 탕자로 하면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는 자체가 죄입니다. 꼭 먼 나라에 가서 호랑방탕하게 살아서만이 죄가 아니라 아버지에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연락도 안 하고 먼 나라 가서 있다는 자체가 아버지에게는 죄이에요. 설령 먼 나라에서 건전하게 성실하게 살아도 그게 죄입니다. 하와를 유혹한 마귀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리를 이탈한 죄,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죄입니다. 이사야서 14장의 말씀을 마귀가 저지른 죄로 해석을 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를 마귀와 귀신의 죄로 여깁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 자리를 이탈하는 것이 죄라는 거죠. 그러면 적용점 분명합니다. 겸손한 성도, 겸손한 인생은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학생은 학교 수업 시간에 학교의 자리에 늘 가 있는 겁니다. 직장인 사업자는 일터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성도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의 자리, 자녀는 자녀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걱정할 일, 위험한 일을 면합니다. 가정으로 하면 부모, 자녀 밤 10시에 다 집에 들어와 있기만 해도 많은 위험과 근심을 없게 합니다. 학교, 직장, 결혼으로 독립해 멀리 사는 자녀가 주일 오전에 늘 자리를 지켜요. 예배의 자리 지킵니다. 그럼 멀리 떨어져 있는 부모 안심할 수 있죠. 겸손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를 강조하는데요. 확대 적용하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리를 지키십니다. 에스겔 서로 하면 여호와 삼마, the Lord is there,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파와 더불어서 5대 여호와가 들어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삼마가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것은 고정된 장소에 계신다라기보다는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 있으면 하나님도 거기 계시다의 뜻이에요. 곧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를 지키십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신의 광야, 반도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천막 생활을 해주셔요. 이스라엘 이동할 때 같이 이동하시고 같이 계셔 주십니다. 그게 성막이에요. 성막을 회막, 텐트 오브 미팅, 만나주시는 장소로도 부릅니다. 하나님이 내가 여기서 성막에서 너를 만나주겠다 하셔서 만남의 장소, 회막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움직이죠.
곧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셔요. 겸손으로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땅으로 낮춰 주십니다. 성막이 땅에 설치가 되죠. 예수님으로 하면 더 분명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아예 육체를 입고 사람의 몸이 돼서 이 땅에 거해 주십니다. 그걸 빌립보서는 자기를 낮추사 겸손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걸 성막, 텐트를 치셨다, 장막을 치사로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가 헬라어로는 태보네클, 장막을 치다 이에요. 영어 성경들 보면 태보네클로 번역을 합니다. 이 단어가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장막, 태보네클로 쓰입니다. 곧 영어 성경으로 하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로 태보네클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장막을 치다로 번역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광야 40년 장막 천막으로 백성들과 자리를 같이 해 주십니다. 여호와 삼마 거기 계셔 주셔요.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 사막에 있으면 하나님 거기 계셔 주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예루살렘의 돌로 된 성전 건물이 지어지죠. 하나님이 거기 계셔 주십니다. 여기까지는 성막이든 성전이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눈에 보입니다. 가볼 수 있고 또 발길이 닿아요. 문제는 바벨론 포로 기간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와 있습니다. 바벨론 땅에는 성막도 성전도 없습니다. 그때 질문이 생기죠. 여기서도 포로 생활에서도 나라가 망했어도 이방인의 땅에서도 하나님은 여기 계시느냐,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 에스겔이 답을 하는 겁니다. 에스겔 본인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 제사장이죠.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 자기 백성 있는 곳에 거기 계시다. 우리가 바벨론에 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여기 함께 계시다를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으로 말씀을 합니다. 곧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 삼마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땅에 가 있을 때, 우리식으로 하면 가장 어려울 때 인생의 고난 중에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야기가 그겁니다. 그들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죠. 하나님이 없는 문화, 종교, 교육 현장에 있습니다. 왕립교육기관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거기서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도우십니다. 율법이 그만 음식을 먹지 않겠다 했을 때에 환관장이 은혜를 베푸니라로 도울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풀무불에 들어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도우셔요. 페르시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페르시아 총리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도우시죠. 사자의 입을 막으십니다. 역시 페르시아 때인 에스더 때로 하면 유대인들이 한날에 다 멸절되게 생기는 일이 일어나요. 거기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도우십니다. 부림절이라는 명절이 그겁니다.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이신 거죠. 적용하면 학교, 직장, 결혼으로 자녀가 부모를 떠나 there 거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기 계셔 주셔요. 부모는 못 가봐도 하나님은 거기가 계셔 주십니다. 그게 여호와 삼마 the Lord is there 거기 계시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거기 함께 계셔 주십니다. 다시 겸손의 정의 중 하나인 자리를 지킨다로 하면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리를 정하셔요. 그렇게 겸손한 성도, 부모, 자녀로 있어야 할 신앙의 자리, 삶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은 우리와 자녀의 삶의 자리에, 사명의 현장에 여호와 삼마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늘 하나님 앞에 성도의 자리, 삶의 자리를 지키는 겸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리석게 교만한 마음 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와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거기 계셔 주시고 그들을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겸손한 성도들, 기도의 자리 지키는 성도들 나왔습니다. 이 아침에 나와 간구하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